할렐루야. 우리 자외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84편 1절로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신다. 많은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시편 84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4편 11절 한 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의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해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이 땅에 빛을, 새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라고 하면, 밤이라고 그러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프더라도 밤이 되면 더 아픕니다. 평상시에 낮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있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만남도 갖고 그래서 아프더라도 좀 그 통증이 덜 느껴져요. 그런데 아무도 대화할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적막한 상태가 되면 아파도 더 아파요. 더 외로워요. 더 고통스러워요. 더 슬퍼요. 그래서 어두움은 별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님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가 무엇입니까? 새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새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일지라도 새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뜨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론 밤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삶의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 속에서 캄캄하고 어둠 속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신다.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든지 해가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밝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을 같이 읽어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참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난 이 땅에 온 이유는 빛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둠을 이기는 해가 되시는데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나도 빛이다.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온 것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죄의 어둠, 가난과 저주의 어둠, 질병의 어둠, 수많은 절망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내게 오면 그 속에 빛을 비춰주겠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해가 되십니다. 해는 우리에게 치료를 베풀어 줍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병원에 가 계실 때 제가 인용하는 몇 구절 말씀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읽는 말씀이 이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뭐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비춰주는데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육신의 어둠이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많은 의사들이 요즘엔 병을 빛으로 고치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엑스레이라든지 또 CT라든지 MRI라 이게 다 빛으로 여러분 검진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암이 있을 때 암을 고치는 그 방사선, 그것도 빛이에요. 오늘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치료의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해와 같은 광선을 비추어 주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에 그 빛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X선이 안 보이고 방사선이 안 보이고 그 빛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의 몸을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해가 되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삶에 상한 마음으로 연약함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밝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는 가정에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가정이 밝아지는 겁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11절을 몇 번 계속 읽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라는 겁니다. 방패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방패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주님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 얼마나 벅찬, 가슴 벅찬 그런 축복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어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기근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아들은 생기지 않고 야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그런 복을 주시려는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는가?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말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을 막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정말 축복하시는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나를 치료하시는가? 환경을 바라볼 때는 좌절하고 절망이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 25년을 그 연약함 속에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날 믿어라.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방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방패가 된 것을 깨달으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을 방패 삼아 나가길 바랍니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주시는 방패입니다.
시편 28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참 많은 문제를 만났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밥을 먹다 말고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현상금을 걸어서 그를 죽이려고 그러고, 정말 수많은 절망을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으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다윗은 그 시편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왜? 방패가 뭐예요?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고 그걸 막아주는 게 방패니까 하나님 날 좀 막아주라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야 이젠 죽었구나, 이젠 방법이 없구나.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답답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나의 해요, 나의 방패입니다. 내게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연약함에서 나를 보호하시옵소서. 문제 없는 거 아니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죠? 인생에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게 그게 인생인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다가옵니다. 삶의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와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참 우리는 수많은 문제 속에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를 보호하시옵소서. 시편 84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한 여러분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방패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짊어지시는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방패가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방패는요, 과거에 이 창과 칼을 싸우던 이 시절에는 이 방패는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는 정말 중요한 도구예요. 아무리 좋은 칼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창을 갖고 있어도 화살이 날라와서 멀리서 사람이 자기를 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방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련한 군사, 많은 전쟁을 경험한 군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방패가 험하다는 거예요. 방패가 험하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을 뻔한 수많은 것을 건져주었다는 거죠. 화살이 방패에 맞고 창이 그 방패에 맞고 칼이 그 방패에 맞아서 이 사람이 맞을 칼을, 이 사람이 맞을 화살을, 이 사람이 맞을 창을 대신 방패가 막아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 뭐라 말하냐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방패와 같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패가 칼을 맞고 활을 맞고 창을 대신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이 맞을 활을 대신 맞으시고 다윗이 맞을 칼을 대신 맞으시고 다윗이 맞을 창을 대신 맞으셔서 하나님이 만신창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맞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말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유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 방패가 되시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신 건 뭐냐면 우리 방패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가 십자가 올라가서 죽었어요. 그가 피 흘렸어요. 그가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의 모욕을 당했어요. 그가 그것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칼을 대신 맞은 거예요. 우리의 창을 대신 맞은 거예요. 우리의 화살을 대신 맞은 거예요.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가 방패가 되었어요. 그가 대신 죽었어요. 우리 방패가 되었어요. 예수님 손에 난 그 못자국, 그 발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 그게 뭐예요? 우리의 방패에 있는 흔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는 주님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런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던져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 방패세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끌어주세요. 붙잡아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선물을 받았다든지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저는 어느 날 묵상하면서 하나님 처음에 인간을 지으시지요. 그래야 좀 인간이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인간이 거봐 내가 장남이잖아. 세상에 하나님 날 제일 먼저 지었어. 해와 달과 별도 짓기 전에 나보다 지었어.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좀 할 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먼저 지으시지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래야 자연 피조물 세계에 인간이 좀 할 얘기가 있죠. 근데 하나님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만약에 인간을 처음 지었으면 인간은 굶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만드시고 과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6일째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속에 예비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부터 먹을 게 있었어요. 태어나자부터 열매를 먹었어요. 태어나자부터 하나님이 그들이 쉴 곳이 있는 나무가 있게 하시고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뭐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은 이 천지와 만물은 인간이 거처할 집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그냥 우주를 짓고 만물을 짓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지은 게 뭐예요? 마지막에 그 인간에게 줄 그 모든 아름다운 장막과 그들의 필요한 마실 물과 그들이 모든 먹을 양식과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졌는데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데 그 정도 되면 아담과 하와가 두말하지 않고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놀라운 세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일평생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살게 그래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그냥 따먹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됐어 너 이제 끝났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래요?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낼 거야.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뱀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줄 거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들에게 약속, 이걸 원복음이라고 말해요. 원복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세상에 여인의 후손은 역사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를 통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없이 태어난 여인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무능력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병든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 올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로 7절 말씀이죠.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읽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외로워서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도 있고, 억울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아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우리는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많은 샘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샘으로 바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그 땅은 물이 없는 땅이거든요. 아주 건조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땅을, 그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이 오히려 샘물의 골짜기로 바꿔주시더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지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때때로 이른 비를 내려주셔요. 늦은 비를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의 복을 채워주시며, 그래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힘을 얻고 더 힘을 얻고 더. 이 말씀만 들어도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힘을 주는 은혜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요, 찬송하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예배하고 돌아갈 땐 힘이 생겨요. 그게 주의 장막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정직히 행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또 문 대통령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흥남 철수가 성공적으로 돼서 부모님이 흥남에서 피난을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 흥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국민일보에 보니까 메로디스 빅토리호라는 바로 흥남 철수에 참석했던 그 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배에 있는 레너드 라루 선장의 이야기가 우리를 참 가슴 따뜻한 얘기를 보여주었어요. 1950년도 12월 22일 메로디스 빅토리호는 흥남 부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유엔군은 이미 모두 철수했고 부둣가에 배를 타지 못한 14,000명의 피난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200여 대의 상선과 화물선이 움직여서 열흘 동안 그 흥남에 있는 수많은 유엔군들, 많은 피난민들을
피션시켰는데 이제 마지막 배가 바로 이 메로디스 빅토리아라는 이 배예요. 이 배가 떠나면 이제 철수를 못하는 거예요. 피난민들은 거기에 흥남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이 배는 무기와 화물들을 실을 화물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다가 무기들, 미군들의 무기들 그런 걸 다 싣고 이제 출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부두에 아직도 철수를 하지 못한 피난민들 14,000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와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철수하지 못한 이 사람들 공산당에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그 배의 선장인 레너드 라로 선장은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우리가 실었던 모든 무기와 모든 화물을 다 내려라. 그래서 흥남 부두에다가 다 내렸어요. 모든 화물을 다 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빼곡하게 태워라. 그 작은 배에 14,000명이 어떻게 탑니까? 그러니까 화물이 타야 될 자리에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무기를 가져오라고 거기에 보낸 건데 그 무기를 다 버리고 화물을 다 버리고 온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나중에 이 선장이 돌아가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무기를 버리고 올 수 있느냐? 어떻게 화물을 버리고 올 수 있냐? 왜? 미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무기가 중요한 거죠. 화물이 중요한 거죠.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때 이 선장의 입장에서는 그가 생각할 때 정말로 이 사람들을 여기다 놔두고 가면 이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거기다 그 사람을 놔뒀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없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거기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그 당시에 흥남 부두 근처에는 그 바다에 그 수레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배가 지나가다가 폭발하는 폭발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14,000명을 데리고 가다 혹시 잘못해가지고 배가 폭파가 돼서 14,000명이 다 죽는다면 이 사람은 일평생 그 짐을 어떻게 짊어지고 살겠습니까?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결단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여기서 죽느니, 부두에서 죽느니, 바다에서 죽느니 살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자.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배에 다 태웠어요. 그리고 거제도를 향했습니다. 처음엔 부산을 갔다 부산에 정박을 할 수 없어서 거제도를 향해 가지고 갔는데 그 뱃속에서 그 약 28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 한 거의 날짜로는 거의 3일 정도 가까이 시간이 걸렸는데 그 속에서 뱃속에서 아기 5명이 태어났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도 약사를 하고 있답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살았어요. 정직히 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선장이 얼마나 이 전쟁을 하면서 이 흥남부두 사건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부대에서 뭐라고 욕을 하든 자기한테 뭐라고 말을 하든 그 모든 14,000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도사가 됐대요. 일평생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성찬의 예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위기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찬을 기념할 때에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을 기념하여 떡을 먹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마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님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